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세벨의 영에 대한 시리즈를 오늘부터 한 3, 4주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을 향한 말씀, 또 기도 전략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오늘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방해의 영을 막아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고 살아나가야 하는지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세벨의 영에 대한 시리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세벨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세벨의 영에 대한 것은 시리즈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이세벨은 누구였나,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왕비와 같이 그 왕비가 했던 행태와 이런 것들을 조종했던 악한 영을 분석함으로써 그 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음녀와도 또 상통하는 맥락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인가? 첫 번째,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고 왕비였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3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아합 왕이 누구였느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여호와를 가장 노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 여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아내를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였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상은 과거 그 당시에 여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바알이 남성적인 우상이었다면 아세라상은 또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이것을 세워서 그 이방 종교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였고요. 이세벨은 이방 종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고 바알을 섬겼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이단 종교를 이스라엘이 소개한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를 한 것이죠. 또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글쎄요, 한국에 얼마나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세벨은 옆에 꼭 아합이 있어야 합니다. 아합의 영으로 허용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지,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세벨의 영이 막 번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 혼자 역사하기 어렵고 반드시 아합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자 중에 어떤 아합과 같이 무력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아합의 영이 이세벨을 허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세벨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데 이세벨은 사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또 이세벨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이세벨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나쁜 역할을 했고 악신을 섬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스트스였죠. 그러니까 바알 앞에서 쉽게 말하면 뭐 무당으로 말하면은 왕무당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목사로 말하면 여자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사제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권위자의 그 바알의 신전에 권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도전을 하죠.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을 도전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죠.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세벨이 어떤 사제로서의 리더십이 있었고 이 리더십 있는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다. 그 정도로 바알의 종교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흥왕하고 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정부적인 일에 반드시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The government is in the shoulder of Jesu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치와 종교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governing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원초적인 말씀이죠. 왜 창세기에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어찌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대통령과 영부인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그래서 권위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 모든 식물과 또한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정해라. 자 그러니까 정부적인 역할을 하도록 governing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의 커뮤니티를 govern하고 정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성경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런 사명 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정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부적인 역할, 다스리는 역할, 매니지먼트 하는 역할 뭐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냐 이세벨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부의 영부인으로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거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로 합법화시키고 야훼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하는 종교 탄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상과 한 이세벨과 함께 겸상을 한다. 성경에 말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세벨이 나라 돈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비교해보면 글쎄요. 중국 공산당에 속한 교회들이 있겠죠? 아니면 이런 공산 정권 같은 어떤 악한 정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정부에서 조종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거가 흡사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음이 지금 이 시간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세벨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바알 선지자들을 키운 영적인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정부를 대적하여서 어떤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래 너희 바알이 살아있나 내가 섬기는 야훼가 살아있나 한번 맞짱 뜨자 싸우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격투를 벌인 것이죠. 네, 결전을 벌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세벨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 예상 바뀌신가요? 이세벨의 영은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은 이 허상의 종교, 바알, 우상, 전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prophet. 그가 엘리야가 예언자였다라는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삶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증오해서 살인을 하려고 했던, 그리고 다 죽였던 그런 아주 나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역사하면 그 협박, 증오, 위협, 폭력, 그리고 결국의 끝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이겼죠.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에게 보아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얘기냐? 네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한 거죠. 난 너 죽일 거야. 내일 이쯤에 너는 이 세상에서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담대했던 거죠. 이세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막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네, 그 말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요셉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앞에 죽기를 구하여서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Take my life,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나는 I have had enough. 나 이제 더 이상 이 싸움 그만하겠다. 이런 협박하는 이세벨 왕비 밑에 무기력한 아합 왕 아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나라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난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 우울증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세벨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권위를 빼앗아서 행세라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세벨이 불법을 행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세벨 왕비가 아니라 왕 아합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그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었던 왕비가 왕의 행세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전형적인 이세벨의 어떤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자 아합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무슨 이야기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는데 나봇이 이것은 저에게 조상들이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니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삐졌어요. 쉽게 말하면. 자, 아합의 특징은 제가 오늘 말씀에 안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아주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주 삐집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쳐서 혼자 방에서 꿍하고 있는 그게 딱 전형적인 아합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인데도 노를 당했다고 화가 나갖고 집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훔칠 수 없었다고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 이세벨이 그 왕을 풀어주는데 내가 너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가서 가져올게. 네가 못하면 내가 가서 훔쳐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계략을 꾸몄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왕의 허락을 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인 양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마치 왕이 어떤 왕의 시그니처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쳐서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마치 왕이 명령한 것처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시로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치게 하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제 이 나봇을 죽이는 방법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계략을 이세벨이 세웁니다. 네, 잘 들으세요.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오늘 이세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불이 땡땡땡 켜지길 원하는데 목사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잠깐만.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편지에다가 자기가 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를 도용하는 거죠. 도용하고 남용해서 편지를 써서 완전히 그 시나리오를 꾸며줘요. 어떻게 하면 나봇을 죽이는지를. 그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불법적인 행세를 하는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더 큰 배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미션 이게 아니라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그 질투, 욕심. 다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서 뭐예요? 그거는 왕이면 다 온 세상이 자기 건데 근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어떤 포지션이 있어도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있으면 어떻게 수작을 부려서라도 이제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죠. 뭐 대의, 큰 목적,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뭐 더 나은 어떤 사회적인 공헌, 선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런 것이 바로 이세벨의 특징입니다. 6번째, 이세벨은 미혹을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참 안타깝지만 여성으로 나오죠, 왕비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의 영이 항상 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미혹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후가 이제 이세벨을 향해서 공격을 하러 오죠. 이세벨의 최후가 참 불행했는데 이 말씀에 세컨드 킹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르러서 그 이세벨을 향해서 돌격을 하고 어떻게 수를 쓰려고 이 나쁜 왕비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그게 뭐냐? 자기가 여자이니까 미혹을 하려고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미혹을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들어갔을 때에 이제 아무튼 예후가 들어갔어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려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월 네시가 예후를 내려보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세벨 옆에 있던 네시 두 명이 예후를 쳐다보면서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자, 이세벨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네시들이 이세벨을 던졌습니다. 네. 이세벨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다른 종교, 다른 악한 영의 그런 것에 빨려 들어가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꼬시는 영이죠. 뭐 돈을 주고 꼬시던지, 뭐 더 좋은 뭐를 프라미스를 약속하면서 꼬시던지, 뭐 진급을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이 학교에 가보지 않겠니? 알고 보니까 이단 학교였어요. 아니면 뭐 내가 더 대우를 잘해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일하지 않겠니? 알고 보니까 트랩이었어요. 어떤 그 덜미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뉴스에 이미 나오고 많은 얼리거리 많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이제 뭐 삼성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대기업에서 뭐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면 우리가 월급을 뭐 2배로 주겠다. 그래서 혹해서 이 한국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중국에 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of course 왜 이 공산당의 영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약속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이용해 먹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에 가서 산 것 같다. 이러한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을 할 때에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막 이야기하고 할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세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무슨 세일한다고 뭐 이거를 사면 이렇게 몇 개를 더 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지. 미혹이라는 게 큰 것에서 미혹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성 가운데 이 작은 부분의 미혹에서부터 우리를 디스플레인 시킬 수 있는 영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거 좀 더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거 이제 투자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내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무슨 아무튼 그런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쳐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몸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미혹의 영입니다. 7번째, 이세벨의 최후는 비참했다. 오늘은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비참했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이세벨의 최후,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은 결국 예언대로 되었어요. 네, 참 슬픕니다. 예, 그래서 악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시편 1편에 그렇게 써있죠. 우리가 악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도를 하죠. 악한 사람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악한 것과 내가 카메라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악한 것도 나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 엄청 싸워서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 하 9장 말씀을 보면은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과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최후를 예언한 겁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느 정도로 이세벨이 던져지고 나서 개들이 막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세벨의 몸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히 개들에게 던져질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세벨은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가룟유다가 되지 않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악한 자에 서지 마십시오. 악한 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세벨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왕의 권위, 어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권위를 내 것이냐 이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세벨의 영 시리즈 1부 그냥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네, 말씀 나누었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세벨 영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 또 아합의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벨의 영 시리즈 시작하였는데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적인 눈을 깨우고 또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지어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